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되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고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미완성의 존재, 미완성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어떤 의미에서 미완성인 우리 자신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항상 옳다, 혹은 내 생각은 틀림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야말로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옳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그렇지만 내 말이나 내 생각이 때로는 틀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뜻이 맞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간단하고 쉽지 않음을 자주 느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도 때로는 실수하고 원하지 않는데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보았지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큰 부자도 아니고 남들이 다 좋은 학교라고 하는 그런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닌데 내가 과연 강한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좀 모자라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도 강한 자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약자만 사랑하신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편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다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옛날 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다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감기만 들여도 큰 관심을 쏟아붓고 그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실 부모는 그 자녀가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항상 원합니다.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저 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가 튼튼해지기를 원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 불씨를 잘 보호하고 보존해서 살리려고 애를 쓰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여 약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데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약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생활하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강한 믿음의 사람,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는 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라는 것은 낮은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낮아지라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삶의 자세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라고 충고하는 그 대상은 바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강한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낮아지라고 하신 것은 공부하지 말라, 돈을 많이 벌지 말라, 세상의 지위를 다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머리를 숙여라, 허리를 굽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세를 낮추라라고 하는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능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시키거나 시키지 않거나 우리가 맡은 일은 빈틈없이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상사들도 그렇게 바르게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내가 예수는 잘 모르겠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 하나는 너무나도 잘한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선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 강한 자가 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목적을 아주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한 분들을 위해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한 분들이 힘이 없어서 실패했을 때 누군가 그들을 거들어주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원하시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동물적인 본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동물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호랑이에게 너는 왜 토끼를 안 도와주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와 같은 맹수에게 토끼는 잡아먹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맹수들의 강함은 잡아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맹수들에게 너는 노루의 약점을 담당하고 노루를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억누르라고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약한 자를 돕고 섬기기 위하여 믿음이 강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는 달라도 용납하고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덮어 주어야 합니다. 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 잘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사업을 열심히 지혜롭게 하여 돈을 벌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정립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할 목적이 뚜렷하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공부하며 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어야 하는가 하면 연약한 분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로 잠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동을 받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약한 형제들을 기쁘게 하고 도와주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의 짐을 지고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가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약한 형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기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늘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푯대로 삼고 그분과 같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비로소 약한 형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형제의 연약한 점을 기쁨으로 대신 지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수준에까지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자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알게 되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면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 오만한 마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섬기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감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생명의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늘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품은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꿈을 배우게 됩니다. 이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거나 믿음이 약한 형제들과 등을 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꿈은 세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구원의 주님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세계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망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데 참여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큰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곤고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연약한 분들을 도와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혀내는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구원과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일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 행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전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